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있잖아. 어. 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래 당연한 줄 봐봐. 알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있지. 응. 출애굽길의 안 되잖아. 아 맞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창세기가 제일 끝에 있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상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앞에 준 거야. 야, 내가 잘 들어. 정세가 왜 앞에 있냐? 야,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진짜. 얘기해봐 오빠. 됐어. 뭐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네. 아주 오래간만에 밝은 표정이군요. 네. 창세기가 끝나서 그러죠. 네. 드디어 아니, 시간이 아쉬워. 끝났어. 네, 끝났어. 50장 진짜 아쉬워? 끝나고. 이제 이번 수업부터는 두세 번에 걸쳐서 총정리. 아. 설악산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꼴짜기마다 아기자기한 게 많죠. 네. 그런데 저 속초 시내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또 공룡능선도 보이고 그러죠. 깊이 자세히도 보지만 또 멀찍이 나와서 전체 윤곽도 봐야 돼요. 지금 50강 한 건 전부 자세히 본 걸 한 거예요. 네.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꼼꼼히 뜯어서 읽어봤어요. 이제 마쳤으니까 밖으로 쭉 빠져나와서 이제 속초 해변가에서 이제 설악산을 바라보는. 네? 그러니까 나무를 봤다고 치면 이제 숲을 보는 거야. 그렇죠. 창세기 전체 면모를 우리 상훈 씨 정확한 멀리서 전체 한번 보면서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 갔는지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창세기에 관한 연구가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주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제가 무지 많았죠. 네. 그것들을 이제 큰 주제부터 중간 주제까지 이렇게 대충 한번 골라서 정리를 해보면 그다음 전체가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수업 창세기 53강 창세기의 위치와 짜임새. 우리는 이제 창세기 전체를 지금 한 3시간에 걸쳐서 네. 쭉 공부하겠는데 오늘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의 위치 네. 제일 앞에 있다. 네. 그죠? 누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왜 제일 앞에 있냐 그랬나?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왜 제일 앞에 있냐? 어리석은 질문 왜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나름의 답은 있었는데 네, 그건 뭐죠?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나온 씨가 갖고 그냥 있는 답. 창세기가 이 성경 전체의 복선을 그냥 처음에 쫙 자, 깔아주는 게 복선들 아닐까.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다 문제를 제기해요. 예. 예. 문제거리를 창세기에서 다 제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펼쳐져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죠? 저는 좀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이 과학적으로? 이 창세기가 이 구전돼서 전해온 내용을 기록이 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연도수가 제일 앞입니다. 먼저 그렇죠. 만들었던 그렇기 거죠. 때문에 연도수 차이로 앞으로 붙는 거죠. 선생님 사실입니다. 그거는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예, 이게 맞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슈멘트라는 학자, 슈미트라는 학자, 이런 독일 학자들 중에서 시멘트요? 시멘트 말고. 시멘트도 있고 슈미트도 있고요. 그런데 스위스의 쥐리시 대학에 이제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최근에 쓴 단행본에서 창세기가 제일 뒤에 써졌다. 왜요?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입증을 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구약 학계는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네. 예, 그냥 그런 흐름이 있구나. 나중에 한번 소개할 테니까. 예. 그런데 알고 단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체득하려고 계속 읽고 또 전체적으로 네. 눈 감고 묵상하고. 그럼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창세기라는 말은 영어의 제네시스에서 나왔어요. 네.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발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좀 더 가면 생물학적 용어는 진 뭐예요? 유전자 진. 발생, 기원, 시작.
이런 뜻이죠. 있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를 우리 한자 말로 창세기 이렇게 옮겼죠. 창조 이야기라고 네. 그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제목이 없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 유대교에서 이제 경전을 할 때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를 그 책 이름으로 정해요. 태초에. 근데 창세기 제일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태초에. 태초에. 예. 히브리어도 이 태초에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앞에 책 이름은 태초에예요. 아. 다른 말로도 해도 처음에 책 이름이 그래요.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브레시트는 비기닝이고 버는 인 전치사. 인더 비기닝 또는 인어 비기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책 이름을 처음에 3장 2절 펴시다. 처음에 25장 몇 절 펴시다. 그다음 출애굽기는 제일 첫 단어가 또 출애굽기 이런 게 없어요. 네. 거기도 제일 첫 단어를 한번 출애굽기 1장 1절 가봐요. 네. 네. 누가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게 주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앞에 나오거든. 이름은 네, 시못. 그래서 시모트라고 해요. 이모 이름은 이렇게 이름. 이름은 2장 3절 핍시다. 이렇게. 알겠죠? 네. 출애굽이라는 말은 나중에 만든 말이다. 선생님 저 예.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요.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구약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는 순서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예. 히브리어 성경 순서하고 우리말 성경 순서가 달라요. 저도 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는 장하고 절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창세기 중간쯤 피시면 이렇게 나오는 어디 어떻게 옛날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절마다 문단마다 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단 구분 기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700년 뒤에 이게 경전화된 때 기호를 다 넣어놨어요. 투카라는 기호도 넣고 스투마라는 기호도 넣고 기호가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건 후대에 나온 글자죠.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된 건데 그 원래 이 분절을 하는 기호가 다 원문에 들어있어요. 분절 기호라 그래요. 영어로 disjunctive라고 불러요. 네.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너무 거기까지 가는 건 이제 신학 어렵다. 전공해야 네. 되니까 그래도 뭐 알 건 알아야 돼. 그냥 그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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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것도 제일 앞 단어가 또 책 이름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볼래요? 거기 또 한번 읽어봐요. 누가 소리 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이게 제일 첫 단어가 부르시고. 와이크라 그래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와이크라 2장 3절 이렇게 와이크라 부르다 부르시다 책 3장 3절 칩시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또 민수기 그건 제일 앞에 보면은 민수기 또 봅시다. 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네. 애굽 땅에서 나온.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네, 됐어요. 회막에서 광야 광야 광야. 버미트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서가 제일 앞에요. 광야에서. 광야에 그래서 민수기 이름은 광야에서래요. 책 이름이. 노래도 광야에서 있죠. 네. 찢기는 가슴 안고 뭐 그런 노래. 그 볼 때마다 민수기 생각나요. 광야에서. 민수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김민숙인가요? 네, 어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 이름이 다 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잡은 것은 오경이라는 책을 짰을 때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네네. 그게 원래 이렇게 책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로 쭉 된 이야기 네. 원래. 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더 말하자면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까지 하나에 매듭지는 이야기가 쭉 여호수아는 땅 점령기잖아요. 네. 네. 창세기는 땅 약속기예요. 네.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에 쓴 땅을 다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가 원래 매듭이 지어서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지금보다 훨씬 짧은 형태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보충부터가 분량이 자꾸 커지니까 책이 옛날 책은 양피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두루마리 해갖고 양피지 그거 무거워요. 네. 그거를 써가지고 두루마리 해서 너무 두껍게 하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아니면 이렇게 딱 끼고 다닐 정도의 분량으로 끊어 책을.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책이 분량이 다 비슷해요. 네. 두루마리로 똑 말라서 딱 하면 거의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네. 그 자른 그 단어 제일 앞에가 이제 이야기가 너무 자르는 맛이 없이 그냥 연결되면 또 책 한 권 이상하니까 앞에 서론 같은 걸 또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책이 좀 더 확장되고 네. 넓어지고 이래서 원래 요소화까지 어쩌면 요 정도 됐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책이 점점 늘어났다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경 형성사 연구라 그래요. 어렵다.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문학의 발달사 연구라 그래요. 아이고 그게 좀 쉽네. 그게 제 전공 분야예요. 아.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그것 갖고 출애굽기 32장, 34장 문학의 형성사 이 제 놈. 자랑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자랑은 아니에요. 그게 제일 그런 분야가 잘하시는 거지. 있다는 거. 되게 보면은 확실치 않은데 되게 어렵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깊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알아둬야 되는 거는 원래 이 경전이 되기 이전에 문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다듬어지고 보충되고 가필되고 되었다는 점. 이거를 이제 생각해.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씀하고 연결을 지으면 모순처럼 들리기 쉬워. 네, 그렇죠. 어느 날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다다다다닥 이제 신들린 것처럼 오 이러고 이렇게 받아 적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되면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번역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 번역이 다른 문제는 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본들이 다 다른 문제 또 해결이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의 사건이 사건으로 일어나고 사건을 히브리 말로 뜨바림이라고 불러요. 떠발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이해해야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단추가 끼워진단 말이에요. 핫떠바림 그래요. 다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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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수형을 쓰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사전적. 두 번째 사건. 사건.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해서 말이 사건이래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서로 섞여져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요한복음 제일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 말씀이 있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써놨어. 로고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 원어로 돌아가야 돼.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아,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건이.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그것이 또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란 개념하고는 딱 안 좀 맞아 다르네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건의 연속. 그래서 사건이 계속 말씀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은 그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상훈 씨를 딱 보니 눈이 딱 마주쳐서 마음속에서 내가 뜨거운 마음이 확 일어났다. 이 사건인 거예요. 사건이죠. 네. 그래서 내가 상훈 씨를 통해서 영감을 탁 받았다. 그죠? 그럼 내한테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 이게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사건으로 우리 본다. 문자에 이거 철자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예. 그럼 이 철자나 글자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W 대문자로 써요. 네. 작은 소문자를 안 쓰고 네. W 대문자 그다음에 ORD 말씀. 그것은 뭐냐면 이 글자가 아니고 사건 그 말씀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변화, 충격. 그래서 거기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될 때 그 사건.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네. 무슨 사건? 계시의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딱 와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 전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라고 했으니 뭘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뜻이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알파 오메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알파와 오메가가 나와요. 네. 그 창세기 1장을 겨냥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제일 앞에 놓은 것은 성경의 위치가 창세기 1장 위치는 제일 앞에서 아까 나온 시간 말한 대로 모든 신학적 주제를 거기에서 이제 제기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당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성서학당 엄청 중요해요. 네. 성서학당 설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많이 다르죠.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제 성만찬 예전이지만은 이 성경 공부 성서학당은 말씀 하나하나를 따지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교하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제 1장에 나타낸 위치, 창세기 위치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 1부는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제 2부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너비임이라고. 제 3부는 커투빔이라고.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 3부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강의할 테니까 네. 이제 자세히 보고 질문은 다 끝나고 이제 하세요. 예.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중간에 하면 안 되네. 중간에 하지 말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 원본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번역본인 그리스 성경은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불가타 라틴어 성경 더 나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히브리어 성경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부가 있어요. 그다음에 2부가 있고 3부 이렇게 돼 있어요. 3부작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걸 갖다가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것을 번역할 때 율법서라고 봐요. 율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 또 모세가 썼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오경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들이에요. 토라 이것은 번역하면 율법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율법. 근데 2부작은 너비임이에요. 너비임.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언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언서라고 불러요. 예언서. 너비임. 이부작은 예언서예요. 네. 그러면은 사무엘 예언자죠. 네. 그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이야기가 다 네. 나오는데 예언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투빔이라고 그러는데 크투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서 모음집. 그래서 이것을 성문서라고 불러요. 거룩한 문서라고.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애가 이런 것, 다른 것들, 예언서 아닌 것들, 성문서라고. 이 1부, 2부, 3부 중에 제1부 토라의 제일 앞에가 창세기다. 창세기.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토라의 구조를 또 보면은 토라 율법서 구조가 제일 앞에 아는 대로 창세기, 네. 그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또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모두 몇 권? 5권. 권, 권이란 것은 뭘까? 권. 두루마리. 뚜루룩 맞는데 쏘는 거야. 두루마리. 옛날 책 우리나라 대나무에 써갖고 뚜루룩 말았어. 예. 권, 한 권, 그래, 한 권. 두루마리 한 권, 한 권, 한 권.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구분된 건 아니에요. 부피상 구분된 거지. 그 내용상 보면은 이렇게 가를 수가 있어요. 3부작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안에는 레위기 하나님 말씀, 여기는 신의 산.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이 막 주어져요. 복판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광야 얘기가 양쪽에 네.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위기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빼지를 못해. 그래서 붙여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을 1부작이고, 이부작. 이거는 2부작이고, 이건 3부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모세 오경은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3부작 중에 제1부가 창세기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한 이해가 돼요. 그럼 또 나가 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또 나는. 창세기 총 몇 장? 50장. 50장.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 네. 그럼 11장. 1장에 11장. 이것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네. 그죠? 아브라함. 이거는 12장.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 이삭은 몇 장에 죽더라? 35장. 와, 엑셀런트. 예. 35장 A 플러스 대단한데? 35장에 죽어. 네. 그 다음에 야곱이는 몇 장에 죽더라? 야곱에는 야곱이 50장에서 50장. 아니, 50장 미이라 되고. 49장. 49장 그때 죽었어. 참. 그 다음에 요셉이는 50장. 50장. 예, 제일 50장. 끝에. 그러니까 그냥 50장으로 쳐.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1부 야곱이 죽어. 1부, 2부, 3부. 옆에 서론. 서론. 요셉은 없네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 이야기 속에 그렇죠. 포함돼서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창세기는 세부 구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앞에 서론 부분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야. 요거는. 요 창세기에 해당하는 서론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7째 날 쉬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죄를 먹고 짓고. 이런 얘기는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답이 또 창세기는 우리 일부 토라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서론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말고사
엑셀런트한 대답이 아, 네. A 플러스, 그죠? A 플러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왜 이 조상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보면 앞에 보면 또 하나 여기다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신의 산입니다. 이게 산, 쫙 산, 신의 산. 신의 산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산이죠. 네. 내려오셔서 율법을, 즉 토라를 백성들에게 줘요. 그죠?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 주세요. 출애굽기에 계약법 등등 합쳐서 7가지 법을 이제 쭉 주세요. 레위기까지 있는 법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사건은 전부 다 법을 주세요. 법을. 언약법, 언약. 계약법, 언약법, 네. 십계명, 언약법, 또 정결법, 또 성막을 지어라 규정 이런 네, 거 쭉 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내는 거예요. 그래 법 조문에 얽매이면 안 돼.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 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버렸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큰 대강은 무엇입니까? 딱 물었지.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딱 요약된다. 완전히 A 플러스 답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요한서 신에도 전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제일 큰 주제가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말하려는 게 시내산 계시의 초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광야에서 머리바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을 물리치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앞에 16장에서 18장까지 쭉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거는 산. 네. 이 시내산도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2년 가까이 이 법을 받아서 학습을 해요. 학습.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도 학습을 해야 돼. 성서학당에서 공부를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그래서 뜻이요.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야 되니까. 겨우 못할 뻔했어. 2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밥만 먹고 이것만 공부했어. 온 백성.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니까 떠났는데 이게 또 광야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바란 광야. 광야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보니까 막 진짜 막 다가오는데 그게 물도 없어 막 아무것도 그냥 막 없지. 정말 황무지야 황무지.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 황무지를 거쳐서 산에 와서 학습을 하고 다시 황무지로 나가. 이게 앞에 있는 우리 토라의 전체 구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물. 무슨 물? 홍해. 홍해. 홍해가 딱 있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은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가나안 광야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로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애굽 땅이에요. 애국 땅. 애굽 땅. 이 땅,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성들이 즐비한 예. 문명의 땅이에요. 문명의 땅. 이것도 문명의 땅. 도성의 땅. 도성. 이 땅을 물을 건너서 빠져나와서 도성이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산에 산의 말씀을 받고 학습을 하고 사랑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이 광야를 다시 트레이닝 트레이닝해서. 했으니까 실습 기간이에요. 실습. 이거는 예습. 아, 예습과 네. 복습을 해서. 사랑 예습, 하나님 만나서 사랑의 존재를 돼가지고 또 사랑 실습. 네. 이제 결혼하면 사랑 실습을 많이 할 건데. 아, 예. 사랑하는 그다음에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고 건너.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 오경은 토라 율법 오경은 요단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끊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는 이제 위에 좀 지울게요. 네. 여기에 산이 하나 또 있어요. 산이. 비스가 산이에요. 비스가 산. 비스가. 모세가 여기 올라가서 죽었어요. 거기군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예. 그죠, 여기서. 그래서 모세는 네. 약속의 땅을 못 떠가고 죽었다. 다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오경의 끝이에요. 율법서의 끝.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희망을 안고 미래를 보러 바라보면서 희망을 안고 그리고 그 과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그 과제를 모세는 하늘로 부름을 받고 그다음에 그 후예들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 얘기는 2부 느비임의 체계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창세기를 마쳤으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창세기 전체의 위치와 짜임새를 쭉 되돌아 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제일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만남.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문제를 이제 네.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온 아담. 알았죠. 매일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니까. 우리 연애하는데 아내 애인을 공부를 해야 될까? 자주 만나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나중에 딴 마음 품으면 자주 안 그때부터는 만나게 이제 되고 잘 모르는 거죠. 마음을 모르게 된다. 예. 그죠? 한 여자를 더 만난다. 네. 그죠.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게 돼.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범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돼. 그다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상태는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아. 0.1초도 안 걸려. 네. 근데 하나님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보통. 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소외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일컬어서 죄라고 부르죠. 죄. 네.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는 다른 표현이고 그 본질을 봐야 돼. 죄의 본질 뭘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죠? 그걸 이제 제일 앞에 서러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가장 큰 문제. 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그 문제를 이제 또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삭과 야곱이 계속 된다 그렇죠.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네. 그 마지막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죽었을까요? 야곱. 완전히 알고 죽었지. 그게 야곱이요? 아니었을 야곱. 것 같아.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네.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다 그죠. 그와 같이 아직도 몰라. 산에 올 때까지 네. 시내 산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생을 시키고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홍해 물로 씻겨갖고 광야 체험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알려줘 갖고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이렇다 하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지? 이제부터 나하고 하나 돼갖고 일하자. 무슨 일 해요?
가나안 땅이 지금 네, 다 땅. 더럽혀져 있습니다. 철저히 전쟁하고 싸우고, 그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일, 이런 폭력배들을 이제 어떻게 바꾸어 갖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네. 그 창조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꾼으로서 딱 계약을 맺는 게 언약이요. 네. 이제부터 일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자. 뭐 이런 거. 계약을, 언약을 딱 맺는 것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큰 주제예요, 이게. 이거를 제기하는데 이걸 창세기에서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은 공부를 하나만 하다. 그죠? 근데 우리 토라, 오경 전체가 이 주제를 놓고 계속 실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를 갖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아, 내가 마음이 지금 괴롭다. 위로를 좀 받아보자 하면서 딱 뛰가 주여 하면서 암만 읽어도 잘 안 온다. 그죠? 영적인 성장에는 여러 가지 성장 단계가 있는데 예, 제일 처음에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어릴 땐 그렇게 기도한다. 그죠? 장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쁜 여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자라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럼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건 토라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더 나가고 뭐가 돼야 되느냐.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과 완전히 아삼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그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의 성장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사학당 학생들은 신앙이 지금 3단계에 올라왔습니까? 3단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4단계 계속 정도로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네. 이제 출애굽기로 창세기 이렇게 정리하고 출애굽기로 가서 예. 출애굽기 1장부터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쭉 보면서 어떻게 돼야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가? 예. 계속 드라이브. 자극받고 또 결단하고 나가고 네. 이렇게. 그게 성경 공부의 성서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짜임새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서 주제별로 이제 큰 주제, 작은 주제를 쭉 나열하면서 한번 또 전체를 조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이거 마치겠습니다. 와. 3단계라고 얘기하면 그만한 것 같기도 하고 1단계라고 하긴 또 너무 그만한 것 같고. 진짜로 그 나는 1단계에서 2단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막 이렇게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이래서 또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오늘은 들고. 완전히 성호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사랑을. 여자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